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0장 30절 한 절 우리 속에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은 우리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귀한 성전으로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우리 가슴에 담을 만큼 언약으로 붙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짧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10장 30절 한 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일 먼저 믿어지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딱 전달되어지는 게 그 있잖아요.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구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호하시구나.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과 믿음이 제일 먼저 제 가슴에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31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말씀 속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모든 부분에 하나님만을 믿기만을 원하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구나 라는 이 사실과 또 확신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네.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네.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곳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시간표까지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됩니다.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소위 말해서 죽을 때까지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25편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주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당연히 지키시지만은 보호하시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눈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 육신의 것, 사람의 것,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고백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절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시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곳 보면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요. 또 주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구원받은 인생 자체 믿음 가진 자를 보호하시지만은 믿음 가진 자가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환경 속에 놓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한 약속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해만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57편 1절 말씀이에요. 이 역시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만은 이 시편의 배경은 뭔가 하면 다윗이 그 장인 어른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러다가 이곳저곳 피하다가 어느 날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 동굴이 뭐 엔게디 동굴인지 정확한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고백한 고백이 바로 시편 57편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합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죠? 한 번 아니라 두 번 연속으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는 그 피난 생활,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재앙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피한다. 그래서 그 재앙이 자기 자신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난 재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곁을 지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 삶에 재앙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재앙이 왔을 때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90편은 모세인데 91편은 누가 지었다 이런 그 저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91편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일. 우리 옛날에 그 집 뒤에 보면은 이 대나무 숲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 그물을 쳐놓고 이 날아다니는 참새 많이 잡았거든요. 그물에 걸리면은 참새가 막 날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 참새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에 만지기도 하고요. 뭐 키우려고 하다가 참새가 도망갈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다 보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 같은 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같은 일,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공포 같은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엎드려져도 하나님이 네 방패와 손방패가 되사. 그러니까 여기서 방패는 큰 방패고 손방패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각계전투할 때 붙어서 전쟁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 칼이나 뭐 이 창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사 그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런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엎드려지게 못하도록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는 동안도 진짜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시험 당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으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사람들은 저는 경험해 보니까 사람 때문에 제일 시험 많이 들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면 다른 것은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영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할 때 내가 순간적으로 좀 시험 드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도 또 시험 드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사건이 터져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일이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뭐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가장 시험이 많이 들어서 불신앙 많이 하고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죠? 적들이 나타나면 적들을 이기게 하고, 물이 없으면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먹을 것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채워주시든지 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것,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 가진 자, 믿음 고백하는 자를 보호하심과 또 그 믿음 가진 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짜 보호하심을 받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키는 오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뭐 이게 확실한 거고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오직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오직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직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가지만 오직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은요,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그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은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히스기야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그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잘 달래서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도록 합니다. 사신도 보내고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이 진짜 오직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너무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분산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내 많은 시간 중에 뭐 한두 시간 아니면 잠깐 이럴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데 오직은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오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육신적으로 봐서 이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즐길 것도 많고 우리가 뭔가 해서 우리가 소유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오직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임도 주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당연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었어요. 거기에 모세와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모세 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기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대화하는 변화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완전히 거꾸로 있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는 완전히 그냥 머리를 땅에 박고 그냥 지냅니다. 자,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눈을 떠서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았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 상태만 되어지면 그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오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 오직하면 되느냐? 다 됩니다. 그 예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 고통받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라 할 때 거부했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보는 거야. 그리고 바로의 능력을 보고 애굽의 큰 나라의 그 능력을 보니까 절대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요? 단 한 가지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도 이기고 애국 군대도 이길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오직이 되어지면 다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도 진짜 우리가 오직 성삼위의 하나님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요. 삶에서 모든 거 보호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앞에 일어난 문제는 문제로 삼지도 말고 염려거리도 삼지 말고 그런 문제와 재앙이 또 시험 드는 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만 오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시 말해서 이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아마 우리 은찬이 하윤이가 대답해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경외할 때에, 믿을 때에, 진짜 그분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요? 천사를 보내사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오직 하면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잖아요. 엘리사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하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사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사 엘리사와 그 사마리아 성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기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동자요. 여러분은 그냥 눈 뜨고 가만히 계신 것 같죠? 우리의 모든 신체 기능이요, 이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갑자기 무슨 물건을 던지고 뭐가 날아오면은요, 가장 먼저 사람이 의식적으로 눈 보호합니다. 이렇게 눈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의 그 반응, 기능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가 너를 지켰는데 눈동자같이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할 일 없어요.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자, 시편 37편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영원히 보호하신다 했어요. 그 기간이 영원입니다. 순간이 아니고 영원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영원히 지키신다는,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안 하면은 뭔가 두드러기가 나고 뭔가 몸이 찌부둥하고 하는, 진짜 하나님만 오직으로 바라보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져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보호를 그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이 보호하심의 약속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직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